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까지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경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앉으실 적에 어린이들 이렇게 분리시켜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리시켜서 앉으시고 어린이들 꼭 어른 사이에 이렇게 분리돼서 앉도록 둘이 같이 앉아놓으면요 내가 속내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분리시키시고 우리 한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일평생 받고 누리며 그 축복들을 이 땅에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분복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와 분복으로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분복들을 받고 누리고 그것들을 이 땅에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광고 빠졌는데요. 새벽 기도 그동안에 개근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박수로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 100 몇십 분 되는데 개근하신 분들은 이 팀블럭 이름도 생소하네요. 이거를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시는 선물이고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품을 단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 상품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개근하신 분들은 요것만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개근하시면서 14일인가요? 한 번도 지각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받아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고 두 개를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밀폐 용기 세트인데요. 이것도 드리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늘 상급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세대 연합 통합 축복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땅에 또 우리의 앞날의 소망은 우리 어린이들이고 청소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성전 헌당 잘하고 돌아왔는데요.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로 어린이들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들의 초롱초롱한 그런 눈망울 또 순전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는 하셨습니다. 뿌레오권 성전에 현재 40-50명의 어린이가 출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만 나오고 어른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첫 예배인데 어른 2명만 나오게 해 주옵소서. 응답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어른들도 함께 나와서 온전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어둠의 땅이 빛으로 점점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어둠의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망고나무도 심고 야자나무도 심었고요. 우리는 그 풍성한 열매들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귀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들이 속속히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다가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제까지 어둠의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땅 힐링필드인데요, 아마 바뀌어져서 힐링필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간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7월에 싱글 팀들이 선교하러 뿌레아꾼 교회를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적에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이렇게 합류하실 수가 있고요. 8월 달에는 다른 교회 의료 선교팀이 오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10월이나 11월 달에 우리도 한번 갈 겁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은 이게 질병이 많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들에게 질병을 이렇게 많이 치료해주고 하면서 그 어른들이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그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사나 약사분들 또 임용하시는 분들도 함께 가셔서 섬기셔도 아마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게 참 편리합니다. 모든 게 참 이렇게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 5일 근무제죠. 5일 근무제로 이제 쉼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번에 나온 갤럭시 8 그 새로운 그 핸드폰 보니까 그전에는 뭐 지문 암호로 이렇게 열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또 이렇게 닫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모든 것들이 편리해지고 편해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 사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 더 피곤해요. 주 6일 근무하던 때보다 주 5일 근무하면 참 편하고 이렇게 쉼도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마다 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좀 편해지느냐, 그렇지 않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쉬고 싶은데 출퇴근해서 와보면 집에는 일거리가 잔뜩 쌓여있고 청소하랴 밥하랴 또 아이들도 돌보랴 아주 피곤하고 불만 가득 충만 아주 그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 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 요새 세상 인생 살기 피곤하죠.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뭐 부자는 부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굉장히 모두 피곤해 지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갔었습니다. 코이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 마사이 평원에 있는 킬쿠리아 지역을 이렇게 광야 지역을 갔는데 가끔 가는 곳에 이렇게 물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커먼 것이 다 썩은 물 같아요. 사람들이 그 물을 쓰는데
우리는 그 물 먹으면 당장 탈난다고 해서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을 별도로 떠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요. 온 땅이 타는 것 같이 가문 거예요. 아주 온 대지가 누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해 주셨던 분이 말씀하기를 지금은 한창 건기라서 이렇다고, 비가 오면은 이제 이게 푸른 대지로 바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저녁 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사람 맞죠? 하나님, 제가 생명의 사람 맞죠? 그러니까 생명의 뷰를 제가 온 기념으로 이 땅에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고 그날 밤에 자는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우르릉 꽝꽝 하면서요, 막 소나기가 엄청나게 막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의 사람, 제가 축복의 사람 맞네요. 이렇게 하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정말 감사했고 제 기도 때문에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니까요, 그 마사이의 평원에 누렇던 평야가 새파랗게 풀이 돋아나는 거예요. 막 이게 생명의 향연입니다. 초록의 잔치가 그 대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대지의 메마른 그 피곤함이 쏟아 부어진 그 비로 인해서 다 씻어내버리고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누렇게 떴던 그 대지가 아주 새파란 녹색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비가 새 힘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이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와, 피곤한데 저거 어떻게 견디나 하고 염려스러운데, 오히려 그 피곤을 딛고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감사하고 간증이 넘치는 이런 목자 목녀님들을, 여러분들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갔어요. 지금 건기입니다. 온 땅이 더위에 헐떡일 때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는요, 요때 지난 24일인가요? 그때부터 이게 설로 정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설로 정하고 사람들이 쉬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봤더니요, 그 딱 공항에서 내렸는데 견딜만 한 거예요. 굉장히 덥다고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도 이렇게 뭐 밤이라서 확실 않지만 뭐 푸르고 싱싱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별로 안 덥네요, 견딜만 하네요, 제가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같은 데보다도 훨씬 날씨가 서늘하고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즘 건기라서 나무도 축 늘어지고 대지도 막 이게 메마르고 막 숨을 쉬면 텁텁하고 막 헉헉거리고 그래야 될 텐데 비가 가끔 내려왔다는 거예요. 가끔 내렸다. 그런데요, 우리가 화요일 날 이제 성전 청소를 하고 오후에 있는데 비가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 스콜 있죠. 막 소낙비 중에서 그 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로가 넘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데도 굉장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땅에 간간히 비가 내려서 이렇게 생명,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비는 있잖아요, 간간히 내려야지 쉬지 않고 계속 내리면 그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간간히 내리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여기서 힘이란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코아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런 힘, 능력을 뜻하는데 외적인 힘, 이런 능력을 뜻할 뿐 아니라 내적인 내면의 이런 힘들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지쳐있는 자에게 오셔서 육신의 힘뿐 아니라 내면의 힘,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의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거야. 사업을 해보자는 의욕도 없고 공부할 의욕도 없게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읽을 의욕도 없고요, 기도할 의욕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참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되어지는데,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이 피곤한 것들을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잘 이해하시지만 특별히 잘 이해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곤과 연약한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이 피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재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시험에 실패해 가지고 재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의 힘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이 힘, 육신의 힘, 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마음의 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살이 피곤하십니까? 때로 지치십니까? 이 땅에 순간순간 비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를 간간히 부어주시고, 아니 계속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적에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아니, 우리한테 와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예,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곤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이, 그 자리가 피곤하고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쁨이요 간증의 시간이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오거든 강력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비상, 활력이 넘치는 이런 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결과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그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갈멜산에서 혼자 이방 선지자들 이제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둔 능력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다음 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데 탈진한 엘리야, 피곤한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 그래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의 엘리야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된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상태는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심정이겠어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피곤하고 탈진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벨이라는 여인의 악한 말 한마디, 독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좌절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뺏겼고, 그리고 주님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침체를 통해서 육신의 힘까지도, 아니 삶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고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피곤의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일들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삶을 피곤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엘리야의 마음에 공감할 때가 있어요. 일에 허덕이며 주님을 놓쳤을 때, 기도를 놓쳤을 때, 예배도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없고 이런 피곤에 사로잡힐 때, 이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아시는데요, 그분은 늘 피곤하세요. 그래서 만성 피곤증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분은요, 직장에 갔다 오시면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왜 못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요. 잠자느라고요. 잠들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서 못 나오는, 일이 많아서 못 나오는데 일이 없을 때도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그렇구나. 피곤의 원인은 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구나. 그분도요, 요즘은 교회도 잘 못 나오세요. 제가 보면 안타까워서 가끔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이 예배 잘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꼭 구원해 주세요. 천국은 가게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언젠가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보냈거든요. 집사님 그러시다가 지옥 가시면 어쩔래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 문자도 보냈어요. 근데 또 너무 피곤하신지 응답도 없더라고요. 자, 피곤하면요, 우리가 엘리야 같이 그렇게 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평생에 그런 피곤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쁘시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쁘지 않게 해주시라고.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바빠, 나 바빠 그러면서요, 바쁜 것이 무슨 뭐 특권이고 대단한 능력이고 그런 것 같이 바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주 안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열매가 있느냐? 아니에요.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된 열매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부은 떡과 물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전보다 더 왕성한 힘을 얻고 어떻게 하죠?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몇 시간 달리죠? 뭐 2시간 10분대 뭐 이렇게 달리고 헉헉해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엘리야는 뭡니까? 40주 40야를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새 힘은 이렇게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예. 피곤한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고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육체와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셔서 활력 있는 삶,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주님이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시간상 끝.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했느냐? 우리 40장 2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신다. 예,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근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했는데, 기운을 원어로 보면은 모추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또 힘, 능력, 새 힘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무슨 일을 제대로 할 힘이나 재능이 없는 것, 이게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기운을 잃은 사람, 기진한 사람, 의욕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기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기운이 쫙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자신감도 사라지고 자신의 존재감마저 흔들리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출근도 하기 싫고 사역도 쉬고 싶고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주님은 기운을 잃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기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전기 면도기 쓰잖아요. 충전해서 전기 면도기 쓰죠. 충전이 잘 되면 처음에 쉥 하고서 막 돌아가다가 나중에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휙 하면서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면도기 버립니까? 아니죠. 재충전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력이 딸릴 때, 힘이 빠져서 바닥이 날 때 오셔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왕이 되기까지 진짜 엄청난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환난,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는 마음은 피로와 탈진으로 지치고 육체까지도 기진할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때요, 힘을 얻으려고 바카스 찾지 않았어요. 예, 비타 500 먹지 않았어요. 무슨 보약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아멘. 예, 절망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요 몇 년 동안이나 좋아해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던 때가 한 3, 4년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느니라. 예.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 주를 앙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다렸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김없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윗은 피곤하고 눌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갔어요. 69장 1절 2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나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예. 사탄은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직접 공격도 하고 또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하려고 사람들을 동원시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샘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저기 아프리카에 있지 않아요. 저기 미국에 있지 않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윗이 무슨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이해나 용서가 없습니다. 오직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실수를 발견할 때요, 공격해요. 근데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키는 거, 아주 그냥 뭐 조그만 것까지요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내는지, 들춰내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의 동료,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들. 가족을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이게 뭐니까 빼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화살을 쏘는지. 여러분 혹시 부인이 그러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남편이 그러신 분들, 부모가 그러시는 우리 어린이들, 또 아이들도 친구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그죠? 이런 사람들이요, 뭐 교회도 있어요, 목장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사요, 교사요, 목자요, 장로된 자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피곤하고 좌절해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도록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5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뭐 내가 올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어디로 갔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채로 스올에, 스올이 지옥이죠. 지옥에 그들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악독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5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윗은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적에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이 간증하는 거예요. 뭡니까?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내가 근심과 탄식으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일들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 일평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격이 있을 때마다, 피곤함이 있을 때마다, 지치고 탈진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아멘. 86편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온종일 주님 앞에 주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까? 그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은요, 그대로 그냥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뭐 관절염, 위장병, 뭐 모든 이 질병들, 정신적으로는 뭐 우울증, 조증, 뭐 이런 모든 것 때문에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다 어디로 갔다? 하나님께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비구름이 가득할 때, 바람이 불 때, 즉 태풍이 몰려올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구름을 뚫고 위로 비상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이게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밑에 지상은 구름이 가득하고 막 비구름으로 시커멓더라도 비행기는 그 구름 위에 올라가서 비행하고 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그렇죠? 이와 같이 독수리에 올라치며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좀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사시기 좋으라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있죠?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보세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5월 달인데요, 이 5월 한 달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백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백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재용은요, 삼성의 이재용 씨는 아버지 이건희 때문에 고속 승진했잖아요. 그죠? 그게 백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불의한 백을 생각하니까 그게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선한 백, 하나님의 백은 너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사람이 한스럽죠. 있는 사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백으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적에 우리의 모든 좌절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은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곤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자꾸 막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간증하기를 이것이 형통이구나, 이걸 보고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말하는구나 한 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해답이 되십니다. 이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바쁜 일, 피곤에 묶이지 마시고 그것들을 뚫고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솟아오른 같이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은, 피곤치 않은 이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 예수님, 이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고 사람의 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이 시간에 자녀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피곤한 인생의 길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한테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이 넘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30초만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오직 능력에 묶이고 매여 주시고 환경에 붙들림 받지 않고
자유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생기요 자유요 활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빈곤을 부요로 미움을 사랑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주님이 도우시는 기력과 능력으로 인생 가운데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든 앞날 가운데 저들의 장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너무 이게 잘 드려줬어요.